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믿음을 배반하고 도망치던 제자들이 세상의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들의 전도와 설교는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운동으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설교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수는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이나 더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급증하는 신자들로 인하여 그 수는 날마다 더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도들의 설교 운동을 뒷받침하는 초자연적인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 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 온 예루살렘 사람들을 놀라게 해버렸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불구자가 치유를 받았던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병든 육체가 치료를 받고 병든 영혼이 고침을 얻고 나아가서 건강한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전인적인 치료의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병 나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의 영육이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야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요 최고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영적인 자산은 예루살렘 교회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를 따라가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두고 귀중히 여길 이름,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영육과 삶이 치료를 받게 되는 공동의 자산임을 알려주고 있는 큰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의 자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읽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지난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지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제3시, 6시, 9시 이건 로마의 시간인데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거기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이때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계산하면 오후 3시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오후 제사를 드리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했지요. 예수님이 운명하는 시간이 바로 제9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오후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게 되지요. 어쨌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처음 기독 신자들도 이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했다. 유대인들이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것처럼 아직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그런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신자들도 유대인들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신자들도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기 위하여서 지금 막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때의 성전 문 앞에서 안전병이 한 사람이 앉아서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련한 안전병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끌어라 라는 말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병이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다 라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불구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40여 년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 인생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은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병든 우리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의 지배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을 운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나면서부터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을, 그것에 적응을 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온갖 고통과 괴로움 아래 놓이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이 안전병은 구걸하고 있는 안전병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운반이 되어서 성전의 여러 문 가운데 미문이라고 하는 곳,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안전병이 한 사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매여서 운반되어 온 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기 위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지금 앉혀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는 남에게 붙여 사는 이른바 기생하는 인생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실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삶의 사연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세상에는 이런 유의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지를 못하고, 확실한 신앙을 정립을 하지 못하고 남에게 엎혀서 성전 미문 앞에 나온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엎혀서 교회에 온 경우를 말합니다. 남의 신앙에, 남의 기도에 엎혀서 교회 오는 경우입니다. 남의 찬송, 남의 예배에 엎혀서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헌신, 남의 봉사, 남의 사랑에 엎혀서 성전에 앉아있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실로 구걸하고 있는 안전병이 신자를 가리킵니다. 또 그는 성전 밖에 앉아있는 안전병입니다. 그가 위치하고 있는 성전 미문 너머에는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레위인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예수 믿는 신자들에 의해서 찬송과 기도 소리는 더 힘차게 성전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담배가 쏟아지고 있는 성전 안의 모습, 거기에 비해서 한 푼 두 푼 동전 앞에 손을 비비고 구걸하기 위하여서 앉아있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병이의 모습,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육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밤과 낮의 모습과도 같고 하늘과 땅의 모습과도 같은 대조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안전병이는 성전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마음도 성전을 등지고 그의 몸도 성전을 등지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유는 그는 성전을 향하여서 오고 있는 사람에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하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교회 오는 경우 말입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싶은 사람은 조금 더 나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하여서 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교회를 오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을 성전을 등지고 앉아 있으면서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 있는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앉아 있는 성경에서는 그 안전병이 된 인생을 향하여서 말을 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엎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를 향하여서 남의 기도, 남의 찬송, 남의 봉사, 남의 섬김의 등에 엎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등지고 앉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들려주고 있는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인생을 향하여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 남의 등에 얹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가 있습니까?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있는 자가 있습니까? 지금 몸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성전 밖에 있는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심오한 주님의 영음 앞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은 안전병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안전병이의
성전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전뱅이의 구걸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인생을 향하여서 주목을 하면서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안전뱅이는 구걸을 할 때에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선을 거부를 당하는 것이 안전뱅이에게 있어서는 매일 당하는 일상사였기 때문에 눈을 마주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걸을 할 때에 간절하게 구하지도 아니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아니하고 그저 손만 벌리고 한 푼 달라고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안전뱅이로부터 그런 무심한 자세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보라, 우리 눈을 쳐다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안전뱅이에게 땅을 쳐다보고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안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얼굴을 들고 사도들을 바라보았다 라고 합니다. 실망하는 일에 익숙해 있었던 안전뱅이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두 사도를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안전뱅이 사이에는 사무적인 구걸과 적선관계가 아닌 밀접한 교류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던져나오는 첫 마디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떨어진 순간에 안전뱅이의 기대감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은금을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과 금을 동전을 줄 줄로 알고 얼굴 쳐다보라고 했는데 두 사도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그 입에 나오는 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안전뱅이가 얼마나 실망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더 좋은 것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가 가지지 아니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사도인 내가 가져야만 하는 것이 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은금은 나에게는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엄청난 말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의 대명사입니다. 이름은 신분이고 이름은 권세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표창을 받는다. 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표창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걸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안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맞습니다. 은과 금이 맞습니다. 오늘 내가 몇 개의 동전을 모으느냐, 이거 안전뱅이에 필요한 거 아주 당면한 문제 맞습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밥을 굶게 되고 돈이 없으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합니다.
지금 안전병이, 구구라는 안전병이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멸시를 받고 있고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적선을 하고 있는, 천대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돈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자기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가? 오늘 동전 하나를 얻었다고 해서 내일 또 동전이 필요 없는가? 돈은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안전뱅이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 안전뱅이 인생의 삶의 문제가 정말 해결될 것인가? 그에게 돈이 많다면은 그는 더 많은 삶의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안전뱅이가 됐습니다.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 그의 목마름은, 그의 불평은, 그의 원망은 이전보다 더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안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주장을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말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근본 문제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전 하나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공급해 주기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안전뱅이에게 임합니다. 안전뱅이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해결이 되는, 채워지는, 공급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에게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일어나서 걷는 것은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자기 자신도 소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안전뱅이를 어떻게 고쳐봐야 된다고 하는 이런 희망도, 기도도 그는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뱅이 인생에게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정말 그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계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전에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건 줄 알았습니다. 건강 문제가 가장 큰 건 줄 알았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안전뱅이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끼 먹을 양식이 아니라, 한 달 먹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안전뱅이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드는, 인생의 구조를 바꾸어 놓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을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위대한 것임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은 안전병이 인생의 본분을 찾아주고 있는 말입니다. 인생의 본분을 찾아준다 이거지. 1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봅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안전병이에게 역사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러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더라. 그리고 서더라. 설 뿐만 아니라 걷더라. 걸을 뿐만 아니라 뛰더라.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병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환자가 의사의 수술을 받으면 일어납니다. 병 고침을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불교대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당들에게서도 병 고침이 일어납니다. 나음을 입었다, 병 고쳤다,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 아닙니다. 본래가 아닙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섰다, 걸었다, 뛰었다.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본래가 지금 어떻게 찾아지고 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병이 인생으로 40여 년을 살았는데 그가 얻었던 치유, 그가 얻었던 거동의 자유를 가지고 그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초점입니다. 건강하다, 출세했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 좋은 회사 운영했다. 그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일 수가 없지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가 얻은 건강을 가지고, 그가 얻은 발과 발목에 얻은 힘을 가지고 서고 뛰고 하는 그 걸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주의 은혜를 가지고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 사도들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갔다. 인생의 본래가 찾아졌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초점이 아니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초점입니다. 그는 움직일 수 있는 발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건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되고 있는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체면과 교양과 전통이 이제는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이냐? 조금 전에만 해도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만 해도 성전 미문에 앉아가서 우리에게 적선을 구하던, 우리의 자비를 구하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평생 하나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구걸하는 데만 사용을 했고 평생 원망과 불평하는 곳에만 사용했던 그 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역사를 할 때에 치료를 받고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전에 나오지 아니했던 찬미가 그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목격을 하던 군종들도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게 되었다. 9절과 10절을 다시 보면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저 사람이 늘 불평하던 사람이 아니냐, 늘 원망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 인생이 부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만 해도 거기에 굽부리고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끝나는 게 아니지요.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거다란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기이 여기며 놀랐다. 심히. 이건 지금 예루살렘 지금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마 또 다른 부사나 형용사가 필요했다면 그런 단어를 또 더 넣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기도하러 모였던 사람들의 그 놀라버린 장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한 이름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가? 그의 영과 육을 치료해버리는 그런 위대한 이름이었는가? 놀랐다. 기이 여겼다.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버렸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지금 교회 운동으로, 구원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이제 남의 어깨 위에 매여서 옮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이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을 등지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발과 발목에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지를 마음껏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엎혀다니는 인생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는 안진병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으로, 그의 몸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출입을 하는 몸으로, 그는 사람들의 적선을 구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신전 인격자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은 그의 인생 본래가 찾아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자기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2세에게 유명한 신학자, 당대 최고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방문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노센트 2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들어온 막대한 양의 돈을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이노센트 2세는 토마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 좀 보게, 토마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 라고 들려줍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말 그렇군요, 교황님.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로마 교회의, 중세 로마 교회의 무기력을 지적을 하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메시지입니다. 성도님, 오늘의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채워지지 못한 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금과 은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타락하고 변절하고 맙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생이요 참된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자산, 최고의 재산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 교회의 최고의 자산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 최고의 자산은 직분이 아니라, 교회 최고의 자산은 예수님의 이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자산이 무엇인가? 집인가? 직장인가? 자식들인가? 성도의 최고의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안전병기를 일으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영육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래를 찾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수많은 안전병이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성전을 들어와 보지 못한 인생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는 얼마나 많습니까? 남에게 엎혀와 있는 인생, 남의 봉사, 남의 수고, 남의 헌금,
남의 기도, 남의 찬미 소리에 얹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말입니다. 저들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 교회에 앉아있으나 인생의 본래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있는 인생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앉아있는 이들,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건강 때문에 앉아있는 이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으로 걷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고